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110문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0문 질문을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에서 하나님께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 금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표면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많은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만 하면 돼요. 남의 것을 취하거나 강제로 취하거나 주인이 모르게 내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계명에 담겨 있는 내면적인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한테 만만치 않구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좀 긴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지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이 우리 제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좀 어렵지만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법을 정합니다. 법을 정해서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는 것을, 강도질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것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법대로 처벌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그런 법을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법을 정합니다. 이러이러는 하지 말자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가 법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법을 정하는 내면에 있어서 누가 그 국가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법을 제정하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법에 대한 제정과 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국가도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국가의 법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법들,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금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도덕과 유일한 개념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어서 그것들을 행하여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제정한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조차도 누가 하나님 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법들, 사회의 국가가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이 법들은 최소한의 것이며 이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최소한으로 정하신 것이, 즉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법만이 세워지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 무질서하고
분노하고 혼동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과 임시적인 방편으로 세상 법을 세우셔서 그것으로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범람하거나 또한 죄가 세상을 지배하여서 무법한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법은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이 법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상에 범람하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죄는 온전히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믿지 않은 자, 즉 그들이 난리를 치며 그들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따라하며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만 금하신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은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도둑질은 그렇죠.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데 이것을 속임수와 관계로 그러니까 시도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죄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 내용 속에서 모든 속임수와 관계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만 해서 실행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계획만 할지라도 그것은 도둑질과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도 남의 것에 대하여 탐욕을 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어떤 계획만 세워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들어도 그것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봅시다. 어떻게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계명에 대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도둑질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무엇에 대한 겁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 이 모든 시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나는 이 계명에 걸리지 않아, 나는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냐면 모두가 다 어떤 합법성을 가장으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성을 가장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어떤 일들이 보니까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우조화폐와 고려대금과 같은 이런 것들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난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합법성을 가장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장해서 남의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이것 또한 도둑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날 이 부분 되게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요. 중국에서 영화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중국에서 오랜 동안 1위를 했어요. 1위를. 극장에서. 오랜 동안 1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 그 영화를 보게 됐냐면 그 영화가 공감대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화를 그대로 영화를 만든 것이에요. 그 영화의 한국 번역본이 뭐냐면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게 원래 원 의미는 원래 이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Die to Survive예요.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죠. 이것이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요. 약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약이 있는데 죽어요.
약인데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 때문에 또 인구가 좀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요. 속수무책으로 죽어요. 약이 있는데 약을 못 사요. 왜냐면 약 한 병이 얼마냐면 1,000,000원이에요. 약 한 병에. 근데 그 한 병을 먹으려면 1,000,000원을 내야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약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데, 평생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과 똑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있어요. 그 약을 20,000원, 30,000원에 팔아요. 근데 그 약을 어디서 만드냐면 인도에서 만들어요. 인도에서 이 약을 복제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복제해서 이 약을 파는 것이. 근데 이 약은 복제해서 파는데 20,000원, 30,000원이면 그 약을 사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중국 법에 의해서 이 약은 불법 복제하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약의 신이라는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이 이 백혈병 환자들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밀수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밀수하다 걸려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이제 밀수를 손에 안 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약을 수입해달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게 돼요. 백혈병 걸린 사람이.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장사가 솔솔찮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도에 몰래 가서 인도에서 몰래 수입해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막 팔고 그 사람 주변에 팔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백혈병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너무나 힘든 처지에 있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뭐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크게 밀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밀수를 한 돈을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그냥. 왜냐면 싸니까 그 사람들 모습 보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왜 불법이냐면 제약회사가 이 약을 파는데 국제 제약회사예요. 그 제약회사 중국에서 독점 계약을 하는 것이. 근데 싸게 안 파는 것이. 한 병에 1,000,000원씩 주고 파는 것이. 그러니까 먹을 사람만 돈 있는 사람 먹고 살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죽으라는 것이. 근데 이 제약회사가 이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가짜 약이 제약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약이 안 팔리니까 조사해 보니까 밀수 약이 팔리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공안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공안을 데리고 와서 막 급습을 해요. 그리고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 잡아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잡아서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약을 어디서 냐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무도. 왜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공안들에게 돈을 매겨서 계속해서 불법 약을 못 사도록,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불법 약을 수입하는 자들을 추적하게 하고 막 쫓겨다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혀요.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내가 이게 불법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불법을 하고 있는 이렇게 싸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또 국제 제약회사가 독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비싼 값으로 주고 판매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는 것을 옳은 것인가? 그게 합법적인가? 그것이 비록 법이지만 옳은 것이지만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중국에서 이슈가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가격을 확 내려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약회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감옥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합법성을 가지고 남의 이웃의 것을 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약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보면은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이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남의 이웃의 것을 내가 탐해서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합법성을 가장한 모든 행위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니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 살 때에 우리 LA 갈비 같은 거 살 때 앞에 보면은 델리 위에 보면은 정말 그냥 이게 실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양도 많다, 먹을 거 많다. 딱 가져서 막 위를 딱 걷어내면 아래가 다
다 잘라진 것들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짜투리 남은 거 막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이 물건 팔 때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샀습니까? 뭐 감이나 뭐 귤 같은 거 살 때 위에 막 정말 신에서 딱 사서 가면 나중에 딱 열어보면 아래 밑바닥은 정말 먹지도 못하는 막 다 썩은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여자 화장품에서 난 여자 화장품 보면은 가끔 야, 이 사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도 안 그렇습니까? 화장품 살 때? 화장품 정말 용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용기는 정말 예뻐요. 예쁜데 보면은 유리가 안에 유리 두께가 정말 화장품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유리 두께만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요, 비싸게. 사실 여자분들, 내가 볼 때 여자분들 그런 거 살 때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누가 용기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용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누가 의미가 있겠어요?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실하게 주든지, 그 돈 가지고서는 거기다 좀 내용물을 좀 채우든지 하지, 뭐하러 그렇게 용기를 뭐 아름답게 만들고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합법성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원산지를 속이는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 특히 생명보험이나 한국에서 할 때에 나한테 불리한 조항은, 내가 알아야 될 조항은 아래에 읽지도 않을 자그만 글씨를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는 몰라, 대부분 안 읽어요. 나중에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이건 왜 보험료가 안 주냐? 그거 읽어봐라, 마지막에 뒤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거기다가 조항을 붙여놓고서는 보지도 않게 만들어 온다고요. 왜요? 합법성을 가정한 남의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문제 아니라 내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가, 합법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이. 왜 금하실까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금하신다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왜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에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 이웃의 것을 소유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탐욕을 이겨내지 않는 한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갖고자 하며 남의 것에 내 마음이 끌려받을 때에 그것은 도둑질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도둑질 행위라 하지 말자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름하는 사람의 노름에 미친 사람은 손을 잘라도 노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손이 잘린 분을 봤어요. 손이 잘랐는데 나중에 어르신들 같이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잘려서 예전에 아시죠? 집게 예전에 뭐 그랬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의수가 없잖아요. 의수가 없어서 다 집게로 이렇게 좀 보기도 막 정말 좀 이상한 막 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아니죠. 집게를 가지고 여기다 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손을 자기가 잘랐대요. 노름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노름에 미쳐가지고요. 집을 다 날리고 안에 도망가고 애들 다 어디 간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패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손이 잘려서 집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것이, 내가 이 손 가지고 화투를 친다고. 미친 거예요 정말. 자기 손을 자기가 잘랐는데 그 손 가지고, 그 집게 손을 가지고 자기가 화투를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환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손을 자른다고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안 끊어져요.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거기에 대한 빠진 내 마음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손발을 아무리 자라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탐욕을 금하시는 것이, 탐욕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 또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웃의 소유는 이웃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재물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이 계명을 어기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냐면 단순히 남의 소유를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남용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탐욕이라는 내 마음을, 탐심이라는 내 마음을 채워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죄,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나의 탐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죄, 이 모든 죄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대하여 나에게도 소유를 주었고 남에게도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지키며 그 소유가 유지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취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물질, 선물을 주신 선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실 원하신 것이에요. 내가 취해서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내가 반감하거나, 내가 취해서 그 선물을 내가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내가 헛되이 번 것을 헛되이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오용하여 남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함으로 더욱 죄를 키우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본문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11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11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항상 계명에는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금했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나의 이웃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웃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냐면, 나의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것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지키며 보존할 동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취하려 하거나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도록 내가 유도하거나 만드는 일을 금해합니다. 그가 바르게 사용하고 그가 보호하며 보존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나로 통하여서 또 나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돼서 죄를 짓는 데 사용되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막게 하고 나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변호하며 방어하며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하나,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이웃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 이웃에게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 이웃에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물질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또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놀아도 되는가? 날마다 일 안 해도 하나님 선물이니까 주시는가? 천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 속에서 일을 하시냐면 자연 법칙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즉 놀고 먹으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면야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결실을 얻도록 하는 이 법칙을 세우셨다는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연법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열심히 수고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며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 속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꾼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서 성실히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또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